그래서 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흩어진 나그네와 흩어질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별명이 있으세요? 여러분 과거에 별명이 뭐예요? 별명. 어떤 사람들은요, 이 별명 때문에 이름을 바꾸신 분도 계셔요. 어떤 사람들은 이 별명이 계속 학교에서 불러지니까 학교를 옮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별명에 좋은 별명은 없잖아요. 친구들이 좋은 의미로 별명을 불러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친구들은 없습니다. 나도 친구들의 별명을 부를 때 그 친구의 독특한 습관과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탁 캐치해서 별명을 붙이잖아요. 친구들이 그 별명 들으면 기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까? 막 신경질 내는 거죠. 여러분 제가 별명이 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람의 생김새나 버릇, 성격 등을 가지고 누가? 남들이, 내 스스로가 아니에요. 남들이 본명을 대신해 지어 부르는 말이 별명이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제 별명이 뭐냐 하면 조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웃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비웃는 것은 전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조목사가 됐냐 하면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아버지가 목사니까 친구들이 그냥 저를 조목사로 불러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와 우리 목사님 어릴 때부터 목사님이래, 신앙생활 되게 잘했나 보다. 그건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아버지가 목사니까 그냥 아들도 그냥 조목사라고 불러준 거예요. 또 그리고 친구들 가운데 아주 짓궂은 친구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는 항상 학교를 마치고 같이 내려오잖아요. 내려와서 저희 집으로 이제 가려고 그러면 항상 교회를 지나요. 아버지가 목회했던 교회를 지나는데 교회를 지날 때마다 얘가 가슴을 후벼 파는 질문을 합니다. 야 성민아, 저 교회 다 니네 아버지 거야? 다 니네 거야? 묻는데 대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교회 이름에 보면 대표자가 아버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소유권자가 아니에요. 마음대로 교회를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분이 아버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받기가 참 싫은 거예요. 그 친구는 만나면 지금도 그 이야기 합니다. 야, 너 서울에서 목회 생활하는데 야, 그 교회 니네 거냐?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냐?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건 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목사,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별명이 조목사. 그리고 군에 가서는 어떤 별명이 생기냐면요, 또 이렇게 이 선임 가운데 아주 기독교를 싫어하는 선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몽땅 똑같은 별명을 붙여줬는데 그게 뭐냐면 종교 환자였어요. 종교 환자. 그래서 일요일 날 우리 종교 활동할 때 항상 그분이 이야기한 게 야, 종교 환자들 다 모여.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냥 오늘 환자들 몇 명이냐 그러고 항상 점검하고 보냈어요.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조목사나 이 종교 환자, 여러분 중학교 때 여러분 그런 별명을 받는다는 게 참 득스러운 건 아니죠. 또 여러분 군생활하면서 종교 환자라는 별명을 받는다는 게 뭐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참 감사했어요. 지나고 나니까 그때는 그 별명이 그렇게 싫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니 조목사를 향하여서 조목사라고 부르면 그것처럼 좋은 별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저를 향하여서 예수의 미친 환자다. 그러면 환자라는 이름은 참 의미가 좀 별로 좋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미친 환자다. 예수 환자다. 라고 불러준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멋진 별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별명 한 가지가 생겨요. 남이 우리를 향하여 불러주는 별명이 하나 있어요. 그 별명은 지금 생긴 게 아니에요. 이미 과거에 수천 년 전에 이미 생긴 별명이에요. 그 별명이 뭐냐 하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별명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우리가 만든 이름이 아니라 그 당시에 남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하여 불러준 별명입니다. 기독교인.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인. 예.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향하여 불러준 별명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만났습니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이 무리들이 가르침을 받고 난 다음에 삶이 변해버렸어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는 별명을 받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변화된 삶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 사람들이 불러준 새로운 반응의 별명이에요. 신선한 별명이에요. 기분 나쁜 별명이 아니에요. 지나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별명인지 몰라요. 조목사, 예수 환자, 기독교인. 여러분, 이 별명은요, 부끄러운 별명이 아니에요. 지나고 보니까 이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나를 향해서 기독교인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 사는 성도들에게 별명 하나를 턱하니 붙여줬어요. 그 별명이 뭐냐 하면 흩어진 나그네래요. 흩어진 나그네. 예. 별명을 하나 붙여줬는데 흩어진 나그네라고 붙여줬어요.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죠? 디아스포라. 그죠? 예. 이럴 때는 고개를 끄덕이셔야 됩니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디아스포라가 뭐예요? 흩어졌다는 의미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러면 어떡합니까? 흩어진 유대인, 그런 뜻이에요. 자,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 성도들에게 흩어진 나그네라고 별명을 붙여줬단 말이에요. 이 별명은 영광스러운 별명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별명 말고 제가 상도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오늘 현장에서 유튜브 앞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제가 별명 하나 탁 붙여주실 거예요.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받은 별명 플러스, 그리고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붙여준 그 별명을 같이 딱 연결하셔서 여러분 12월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어떤 의미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성탄의 계절에 멋진 별명대로 살아내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왜 흩어진 나그네인가? 그죠? 네. 왜 흩어진 나그네인가? 왜 사도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 흩어진 나그네라는 별명을 붙여줬을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 지금 모여져도 들똥말똥 하는데 흩어졌다, 좀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흩어지면 별로 유쾌하지 않잖아요. 뭔가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쫙 모여야 뭔가 기분이 좋은데 흩어졌대요. 여기에 또 하나 더 단어를 붙였네요. 뭐라고요? 나그네라고요. 여러분, 나그네 인생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가 딱 붙여진 별명이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좀 불쌍하지 않습니까? 별명이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 이 단어만 딱 뽑아서 보면 굉장히 불쌍한 별명 같아요. 그러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요, 영광스러운 별명이에요. 우리가 누려야 될 별명이에요. 자,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 로마가 세계를 주도했단 말이에요. 전 세계를 정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가 주도할 때 여러 왕들이 바뀝니다만 그 중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황제, 네로 황제. 고향 이름이 아니에요. 예. 이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요. 여러분, 이 박해의 정도가 그냥 뭐 몽둥이질 몇 번 하고 끝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로 황제의 박해는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진짜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사람들을 묶어서 탈을 있잖아요. 불 붙일 때 하는 그 탈을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그 탈을 바른 채로 불을 붙였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했냐면 여러분, AD 64년경에 7월 18일입니다.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건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6일 동안 이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는데 로마시 전체의 15%가 다 불에 탑니다. 사진 한번 보실래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 불탔던 로마의 모습들을 그림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저렇게 로마 도시의 15%가 불을 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네로 황제의 정치적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자, 정치적 위기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위기를 내가 맞을 수가 없잖아요. 희생제물이 필요한 거죠. 예.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필요한데 누구를 희생제물로 삼을고 쭉 주변을 둘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 예수 믿는 것들, 기독교인들, 신흥 종교 세력들, 보고를 받기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끼리 지하에 모여서 사람의 시체를 뜯어서 주거니 먹거니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또 지하에서 포도주를 자기들끼리 주고 받고 막 먹는다는 거예요. 먹으면서 막 그냥 막 울면서 먹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고를 받았어요, 네로 황제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맞아, 예수 믿는 것들,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희생제물로 삼은 거예요. 얼마나 박해가 지독했는지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렸지만요, 상상할 수 없는 박해입니다. 여러분, 이 박해를 받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박해를 받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박해를 피해서 막 떠나기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 흩어진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오늘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흩어진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죠? 뭐 때문에 흩어졌다고요? 로마의 박해로부터 흩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기 나오는 지명들은 지금 거의 대부분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소아시아는 지금 우리말로 이야기한다면 어느 나라죠? 터키입니다. 터키. 이제 터키의 나라 이름이 바뀌었어요. 튀르키예라고. 터키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지명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튀르키예로 나라 이름이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핍박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기뿐만 아니라 각 지역으로 다 피해버렸단 말이에요.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오늘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비록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흩어졌지만 그들은 진짜 나그네예요. 진짜 나그네. 여러분, 제가 나그네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낯선 사람이래요. 낯선 사람. 낯선 사람을 나그네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집을 떠나서 임시로 머물고 있는 사람을 나그네로 한대요. 여러분, 왜 제가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또 사도 베드로가 이들을 향하여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할 때 왜 제가 진짜 나그네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흩어진 사람들은요, 세상에 대해서는요, 낯선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을 몰랐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는 세상에 살았지만 어떡합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섞이지 않고 세상과는 어떡합니까? 낯설게 여겨질 정도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세상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아, 맞아. 이 세상은 내가 안주할 곳이 아니라 나는 언젠가는 본향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 이 의식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흩어진 나그네라는 별명을 탁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가 가장 잘 부르는 찬송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돌아갈래 고향, 다 같이 하늘나라. 여러분, 이 찬양은요, 우리의 죽음 앞에, 성도의 죽음 앞에만 부르는 찬양이 아니고요, 진짜 흩어진 나그네들이 자주 불러야 될 찬양이에요. 보세요. 돌아갈 내 고향. 나는 나그네라는 거죠. 임시로 제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거죠. 언젠가 주님이 부르면 언젠가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 본향 하늘나라가 있음을 고백하는 그 찬양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왜 그들에게 흩어진 나그네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까? 박해 때문에 흩어졌지만 그러나 그들은 진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비록 나그네였지만 그의 정신은 분명했고요, 신앙은 확고했습니다. 여러분, 3절에서 5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어떤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뭐하게 하신다고요?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하심을 받았다고요?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나그네는요,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나그네는요, 그런 나그네가 아닙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아니라 정신이 분명하고 신앙이 확고한 나그네예요. 여러분 보세요. 흩어진 나그네가, 여러분 세상 말로 흩어져 사는 나그네가 여러분 살아있는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흩어져서 정처 없이 사는 나그네가 무슨 유업을 이어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개념 없이 흩어져서 사는 이 나그네들이 어떻게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전혀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없죠. 나그네를 누가 보호합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흩어진 나그네인데 나그네의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구나. 너희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고 너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이어낼 책임이 있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음을 너희들이 믿기를 바란다. 이게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 자랑스러운 별명 아닙니까? 영광스러운 별명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그런 별명이 아니에요.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불쌍하다, 안타깝다, 천만에요. 불쌍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별명이에요. 자랑스러운 별명이에요. 여러분, 이런 나그네의 별명을 받은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 줄 아십니까? 6절에서 7절 보세요. 여러분, 이 나그네, 이 흩어진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고난받았잖아요. 핍박받았잖아요. 박해받았잖아요. 그런데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 박해가 너희를 잠깐 근심하게 만든다. 잠깐 가슴 아프게 만든다.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구나.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이게 여러분 그들의 삶이었어요. 이게 흩어진 나그네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이들의 별명과 이들의 삶을 보십시오. 결코 불쌍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자랑스럽죠. 오히려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변질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꿋꿋하게 박해 때문에 비록 피해 있지만 그 가운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들을 향해서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12월 첫 주를 맞이하면서 제가 좀 전에 제가 약속해 드린 대로 저는 우리 상도제일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오늘 현장이든 유튜브든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제가 별명 하나 붙여드리고 싶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이 별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별명은 이미 사도 베드로가 사용해 버렸잖아요. 그런데 또 흩어진 나그네 그러면 어떡합니까? 약간 표절 시비에 연루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붙여줄 별명은 흩어진 나그네가 아니라 흩어질 나그네. 이거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글자가 달라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붙여줄 별명은요, 흩어질 나그네, 흩어질 나그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왜 흩어질 나그네가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첫 번째 제가 주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흩어진 나그네인가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주의 말씀을 나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왜 흩어질 나그네인가? 왜 담임 목사가 특별히 우리에게 흩어질 나그네라는 별명을 주셨는데 그 별명의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저는 이 별명의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주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뒤에 여러분 플랜카드가 바뀌었죠, 그죠? 여러분 12월은 성탄의 계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들의 시즌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의 잔치란 말이에요. 여러분 12월 그러면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성탄절이 있지, 크리스마스가 있지. 여러분 이건 상식입니다. 상식. 많은 사람들이 이미 12월만 되면 어떡합니까? 성탄절이 있지, 크리스마스가 있지.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들은요, 박해 때문에 흩어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박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도 있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도 고민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경우에는 큰 박해가 없습니다. 박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흩어질 나그네라는 이름을 붙여준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요, 복음 때문에 흩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성도들은 박해 때문에 흩어졌지만 우리는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어떤 복음이요? 성탄에 대한 복음이에요. 우리는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복음 그러면 어떡합니까? 십자가. 복음 그러면 어떡합니까? 부활.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 12월 첫 주에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복음은요, 바로 성탄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탄이 없는 십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탄이 없는데 어떻게 십자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탄이 없는 부활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탄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흩어질 나그네라고 별명을 붙여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진정한 복음을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동력자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함께 나누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22년 성탄 우리 축하의 밤도 있잖아요. 또 성탄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결정되는 게 뭐냐면 우리끼리 축하하는 성탄 축하는 이제 그만.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모여서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것 이제 그만하자고요. 제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말씀도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성탄, 다시 말하면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흩어져야 될 나그네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소유한 나그네가 아니라 흩어질 나그네.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12월은요 어쩌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직장 동료들은요 기대하고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누구도 성탄의 시즌, 이 성탄절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축하를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 가운데는요 오히려 성탄의 메시지를 들으면요 굉장히 기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불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잖아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와,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메시지 처음 듣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자기 주변에 교회 다니는 중직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야, 우리 친구는 교회 안 다녀, 야, 쟤는 불교야, 쟤는 타종교야, 쟤는 내가 이야기하면 싫어. 그래서 어떡합니까? 스스로 어떡합니까?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강력하게 열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흩어질 나그네임을 잊지 마십시오. 예. 무엇 때문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믿지 않는 불신자, 그죠? 친구들, 모임, 직장 동료들,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보세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 여러분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무엇입니까? 흩어졌다는 거예요. 흩어졌다는 거예요. 흩어져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흩어져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달했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전달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까? 보세요, 이렇게 자신이 없잖아요. 예. 아무리 마스크를 꼈다 할지라도. 다시 한 번 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한번 보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믿음은 사랑이거든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우리가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믿는 거죠. 믿음은 뭐예요?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볼 수 없어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보지 못하지만은. 예. 두 번 다시 성탄에 대한 부분들 내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은 뭐합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독점한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거예요. 예. 어떻게 성탄의 내용을 독점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성탄에 좋은 글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터넷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카톡으로 주고받잖아요. 하나 칼라로 딱 뽑으셔서. 예? 어느 아파트, 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복받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예? 여러분 딱 작은 거 하나라도 여러분 딱 붙여보세요. 그게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흩어진 거예요. 예? 이미 흩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흩어질 나그네로서의 성탄의 복된 소식을 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땅끝까지 이르는데 정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땅끝이 어디입니까? 저기 아프리카입니까? 땅끝이 북한입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땅끝을 아프리카와 우크라이나와 북한으로만 국한합니까? 여러분 땅끝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리의 개념이기도 하지만 관계의 개념이기도 해요. 예. 멀리 있는 그 나라도 땅끝이지만, 가장 가까이 있지만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그 사람이 땅끝이에요.
자고 있는 옆 사람이 땅끝이란 말이에요. 함께 밥을 먹고 있는 그 사람이 땅끝이란 말이에요. 직장의 동료가 땅끝이란 말이에요. 거리의 개념뿐만 아니라 관계의 개념까지 함께 가지고 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 한 번 더 보세요. 흩어진 나그네와 흩어질 나그네입니다. 자, 여러분, 이 흩어지는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박해 때문에 흩어졌다는 거죠. 흩어질은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에 흩어질 거예요. 우리가 흩어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단어 하나 나오죠. 그게 뭐죠? 나그네입니다. 예. 과거에는 박해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복음 때문에 흩어져야 됩니다. 이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건 뭐예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나그네는 변질되면 안 돼요. 예. 나그네는 다르면 안 돼요. 그때의 나그네와 지금의 나그네가 다르시면 안 돼요. 정체성과 본질은요,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제가 나그네의 정체성을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리고, 흩어질 나그네로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특별히 2022년 12월의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흩어질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지를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드릴게요. 자, 보세요. 앞에 있는 것은요, 제가 좀 전에 이미 말씀드린 거예요. 이미 그 당시 흩어진 나그네들의 정체성입니다. 그죠? 그들은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가졌단 말이에요. 오늘 흩어질 나그네의 정체성은 뭐죠? 바로 저겁니다. 성탄의 새로운 소망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12월 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 대한 성탄의 새로운 소망을 갖잖아요. 두 번째 보세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을 유업을 잊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죠? 잊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달한다는 말이거든. 연결한다는 책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성탄의 복된 소식을 전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성탄을 즐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즐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끝내지 말고 그 성탄을 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다 그랬잖아요. 성탄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믿는 순간 그들의 생명은 보장되는 거예요. 예, 생명은 보호받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앞에 있는 흰 글씨는요, 그들이 가졌던 나그네의 정체성, 뒤에 있는 파란 글씨는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나그네의 정체성 똑같습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말만 바꿨어요. 오늘 우리 말로만 제가 바꾼 거예요. 앞에 있는 산소망, 유업을 잇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받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뒤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이 땅에 오심과 구원자로 오심에 대한 메시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 정리하시고, 아, 맞아, 흩어진 나그네를 오늘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제가 정리해 드렸죠. 그 다음에 흩어질 나그네로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흩어져야 한다. 성탄의 복음을 위해서 흩어져야 한다. 그리고 나그네는 정체성이 바뀌면 안 돼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한 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흩어진 나그네와 흩어질 나그네죠. 첫 번째입니다. 왜 흩어진 나그네인가? 박해 때문이죠. 박해 때문에 흩어졌지만 그들의 나그네는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산 소망이 있었습니다. 있는 책임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어요. 두 번째 우리의 적용이죠. 왜 흩어질 나그네인가? 복음 때문에. 어떤 복음입니까? 성탄에 대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탄에 대한 소망, 또 성탄을 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보호를 받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요, 생명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딱 마음에 정리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들에게 주신 별명은 흩어진 나그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주신 별명은 흩어질 나그네. 오늘 말씀과 우리의 삶이 딱 하나가 연결되어져서
이 12월을 시작하는 이 성탄의 계절을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출발하는 주의 종들, 주의 가정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